더운데 애쓰셨는데 우리 찬양대 위에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오늘도 날이 최고로 더울 것이란 예보를 듣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셋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이번엔 청년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 가는 행렬을 맞고 쓰셔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청년이 일어나 말을 하고 그 어머니에게 가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장년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장례를 다 치러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많은 사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상상력을 가지면 여러분들도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1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병드는 것을 불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병드는 건 별개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왜 병들게 하시냐, 왜 죽게 하시냐, 이런 볼멘 항의를 갖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는 때에 예수님께 숙식을 제공하며 예수를 섬겼고, 더 나아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어드릴 만큼 헌신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일찍부터 결손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11장 전체를 읽어도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는 거 보면 이들 3남매는 조실부모하고 부모를 일찍 잃고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나사로는 이 집의 호주요 가장입니다. 이 가정의 기둥이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아버지 같은 오빠이기도 하지요. 일찍 부모를 여인 이들은 오빠를 의지해 살았고, 근래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같은 호주요 아버지 같은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죽도록 놔둬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가난과 질병, 그리고 이 현실적 고난을 죄 때문이다,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을 겪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로가 병드는 일은 과거에 무엇이 잘못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진 병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질병에 대한 해석을 과거 어떤 원인 때문에 되어진 결과로 보질 않으시고, 이제부터 드러날 새로운 어떤 역사를 위한
출발점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이다. 또 우리 샤머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은 귀신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또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을 하지, 아니면 세상이 이렇기 때문이다. 내가 무능해서 그렇지. 이렇게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들을 과거의 어떤 원인에 파생되어진 결과로 인과론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로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로운 일을 위한 원인으로 병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해석은 우리에게 소망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 과거의 어떤 일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고난이라고 하십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앞으로 있어질 영광을 위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분들이십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이런 사랑의 시선을 가시고 보시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예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말이에요. 이 죽음이란 인간 능력 한계를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신념과 희망과 꿈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 이 고난은 과거의 원인이 된 결과로서 죽음이고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좌절하는 것이죠. 죽음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보통 병이 아닌 것 같아, 위급한 것 같아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이 전달을 받으신 예수님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딴 곳에 계셨지만 연락을 받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알아듣질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사람을 보내 빨리 오라고 하셨더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고, 죽었다고 하니까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 말이 잠들었으면 갈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깰 테니까. 그랬더니 다시 14절 말씀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하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선 죽은 것이 잠자는 것이고 잠자는 것이 죽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기도 하죠. 예수 안에서는 살았다고 떠들고 걸어다니는 시체가 있고 죽어 시체가 되어 무덤 속에 있는 살아있는 나사로가 같이 있다는 의미가 되어 예수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의미가 같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 얘기를 다시 보면 병들었단 말 듣고 그 집에 갔더니 이미 죽었고 사람들은 벌써 장례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도다 하셨더니 사람들이 비우셨어요. 저 양반은 죽은 것도 모르고 잠자는 것도 모르나? 이런 식으로 비웃으며 놀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비방과 비웃음을 들으시면서도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말씀이지요. 살았다고 말했던, 잠들었다고 말했던, 살려놓으면 되잖아요. 비방하고 떠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니까 잠잠해지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 그런 말을 하죠. 정말 우스운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사람은 능력만큼밖에 말할 수 없고 말해놓고 지키질 못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고 속이는 사람이 되고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인격이 파산돼 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 지키질 못하면. 우리들 입장에선 병들면 죽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죠. 또 우리는 병을 이길 능력이 없고 죽음을 이길 능력도 없어. 그래서 병들지 않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능력은 병든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하시려고 하면 어떤 일도 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를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를 가장 높은 자로 올리시기도 하며 우리가 화를 한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죽지 않을 병이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실진데 이제 병들었으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다 오면 어떻고 열흘을 계시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어떠하며 죽은 지 한 달이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데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절대적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형편도 변화하고 주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 이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보편적인 일로, 내게 주어진 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죽음을 보아야 하겠죠. 산자와 죽은 자를 초월하여 계시는 주님 안에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 되고, 그렇죠? 잠자는 자가 죽은 것이 되고 죽은 자가 잠자는 것도 되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선 산자와 죽은 자의 의미가 같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오래 믿고도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참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원래 교회의 부지는 구교이든 신교이든 이 묘지입니다. 교회 터는 묘지예요. 서양의 교회들, 오래된 유럽의 교회들 보면 교회 묘지가 공동묘지고 교회가 있는 곳에 공동묘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요. 서양인들은 교회 안에 묘지를 쓰고 교회 지하실을 묘지로 쓰게 돼요. 이 관을 흙으로 덮고 봉분을 만드는 그런 묘지가 아니라 그냥 관들을 갖다 두면 공간이 좁게 되니까 그 위에 쌓고 그 위에 쌓고 포개져서 지하실이 관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로마를 가시게 되면 카타콤이라는 데를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을 지하 속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이나 그런 게 아니 지하 안에 완전히 도시가 있는 거예요. 몇십만 명 이상이 지하 안에서 사는 그런 곳인데 그들이 햇빛 나는 세상에 나가 살질 못해 낮에는 나가 살아도 밤에는 들어오고 그들의 구체적 생활 주거가 땅속에서 사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산 사람들의 사는 생활 공간에 그대로 이렇게 방치를 해요. 꼭 제 사무실 같아요. 책상이 있고 사람 만나는 응접 세트가 있고 양쪽으로 책꽂이에 책이 빽빽하게 꽂혀 있듯이 산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에
200년 전에 죽으신 분, 150년 전에 죽은 분, 30년 전에 죽으면 지난주에 죽으신 분까지 차곡차곡 쌓인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이 생활을 해.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아이들 키우고 다 거기서 주일이면 찬송하고 예배드려요.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 지하실을 가보시면 그것도 무덤입니다. 지하 공간 여러 곳에 여러 사람들의 관들이 누여져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던 모든 사람들의 시신들이 다 교회로 들어와서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30년, 50년을 믿고도 만약 우리 교회 지하실에 관이 꽉 차 있다면 혼자 교회에 개인 기도 하러 오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야. 귀신 나올까 봐. 밤에 철야기도 하러 먼저 오신 분 하나도 없고 새벽 기도도 일찍 오시는 분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왜? 귀신 나올까 봐. 아니 평생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성령이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고 매일 고백하면서도 과거의 샤머니즘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귀신 도깨비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잘못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죽는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아주 친근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가야 될 길이요. 죽지 않으실 분은 여기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죽어야 하느냐가 아니고 나도 가고 너도 가는데 우리 모두가 가야 한다. 여기엔 의인도 악인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이도 없고 미스 코리아도 없고 영웅 호걸도 없이 모두가 다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 안에서 자느냐의 문제죠. 예수 믿었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 죽느냐. 죽음의 잠은 잠깐인데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죽음이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죽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각자 주어진 삶을 살아요. 부자는 좀 매일 잔치상처럼 차려놓고 좋은 옷을 입고 건강관리 잘해서 좀 더 살았는지, 나사로는 병도 있는데다가 잘 먹지도 못하니 자연히 일찍 죽었겠지요.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1년을 더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남의 삶을 보면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이 왔다, 모든 사람이 살 만큼 샀다, 모든 사람이 갔어요. 얼마 더 살고 적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못 먹고 못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장례 때 사람이 많이 왔느냐 적게 왔느냐 중요하지 않고 매장을 했느냐 화장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난 뒤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산 사람의 체면도 따지고 하는 일이지, 중요한 것은 부자가 지옥불에서 혀를 내밀고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묘시해.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데, 이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물 한 방울도 은혜가 단절된 곳이 지옥인데, 참 비참한 것은 그 지옥에서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천국이 다 보여.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다 보이는데 지옥에선 보이고 천국에선 지옥이 안 보여.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지금 맛있게 뭘 먹는데 여기 열을 굶은 사람이 10명 있어. 이게 보이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안 보여야 먹지. 그런 논리거든요. 저쪽에서 뭐 먹을 거 맛있게 너무나 잘 먹어. 다 보여. 근데 나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지옥과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죽음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고 육체에서 영이 떠나면 몸은 시신이 되고 이제 흙에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이것을 말해. 존재의 소멸이 없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두 번째는 생명을 위한 부활과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데 여기선 아무도 죽지 못해. 죽을 수가 없어. 부자도 살아있고요,
나사로도 살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 없이 살아 있고 영원히 그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아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8, 90 넘어가시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시면 골절이 되고, 골절이 되면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식사 잘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참 이 믿는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느낀 게, 애비야, 이 목에 호수 같은 거 꽂지 말아라.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태어나셔서 아버지는 얼마나 태어나시고 집에 갈 수 있어요. 집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집에 가면 되지. 자, 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 계시는 것 때문에 돌아가시고도 슬프지가 않아요. 자식으로 지난 날을 추억하면 불효한 것은 후회되는데, 마음이 아픈데 돌아가신 것 자체를 갖고는 슬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들이 기억날 때마다 힘이 되고 교훈이, 인생의 교훈이 돼요.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 일을 마치면, 저녁이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좀 해보세요. 저녁 일 마치면 이제 낮에 더워 땀 밴 옷을 다 벗어요. 그렇죠? 옷 입고 씻는 사람은 없잖아. 다시 이제 샤워에다 몸을 씻어요.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자요. 자,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아침에 또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고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요. 저녁에 또 하루 일을 마치고 옷을 벗고 씻으면서 요게 알코올로 시체를 씻어서 수의 입혀서 무의식에 나눈 것처럼 똑같구나. 아침에 또 일어나요. 저녁에 또 시체 씻어가지고 무의식에 들어가요. 아침에 또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고 평생 이 짓을 매일같이 해요. 우리가 뭐예요? 죽고 사는 매일 이 연습을 하다 마지막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천국 갈 사람이다를 매일 훈련시켜 주시는 거라. 오늘부터 샤워하실 때마다 아이고 이 시체 깨끗이 닦아야지. 그리고 내복 갈아입으면 수의를 잘 입어야지. 수의엔 주머니가 없어요. 잘 기억하셔요. 그리고 주무시면 무의식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주님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깰지도 모르니까 그거를 평생 연습하다 천국에 가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며 사는데 죽는 일이 남의 일같이 생각되십니까? 죽음은 안식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생의 완성이며 살아온 날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술가가 예술품을 만들듯이 우리의 생의 죽음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삶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출생이 단회이고 죽음도 단회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결론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인 이 죽음을 멋지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연적으로 이 죽음을 맞아야 한다면 억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죽으면 좋겠습니까? 집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아니면 여행하다, 아니면 교통사고로, 또 마지막 죽음의 순간 어떤 일을 하시다, 무엇을 생각하다 생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될 일이에요. 주님, 나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 할 때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 불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생을 마치면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죽으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되지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15절 좀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 하는 두모가 15절까지. 자, 지금 저 무슨 말씀이냐?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즉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데 그 기쁨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의 믿음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거기 있지 않았다는 게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 평상시에는 늘 계시다가 왜 마침 그때 우리 집에 안 계셨어요? 왜 연락을 해드렸는데 왜 또 발로 안 오시고 늦게 오셔서 벌써 장사 다 지냈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가 입을 쑥 내밀고 예수님을 아주 밉살머리스러운 얼굴로 예수께 불평을 했어요. 맨날 우리 집에 계시더니만 마침 그럴 때 안 계시고 연락해서 빨리 오시지 이틀이나 계시다 와가지고 에휴 오빠 다 장사 지냈는데 이러고 불평하는 데다 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거 기뻐해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위한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거든요.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저들의 불평은 죽음이 끝이고 육신의 삶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죽어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살리시면 되잖아. 살리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볼 때는 걱정하지 말아요. 기뻐해도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영광이 있다면 과정이 좀 어렵고 복잡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병들었으면 어떻고 늦게 가면 어떻고 장례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될 건데 곧 영광이 될 건데 곧 축복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분이 미리 기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슬퍼하는 슬픔과 이제 저들이 기뻐해야 될 감격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오빠가 배로 동인 채 나와서 웃고 얘 마르다야 마리아야 오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할렐루야 환호를 누릴 때 그 감격과 왜 안 계셨어요? 왜 늦게 오셨어요? 왜 이런 불평을 비교하면 너무나 큰 기쁨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그 과정 단면만 보면 비명을 질러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그리고 애 또 낳아야 돼. 그렇죠? 또 낳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됩니까? 저희로 믿게 하시는 교육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말이죠. 이제까지 주님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있게 하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이분은 천지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구나.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병을 치유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는데, 이제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하고, 살아날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크게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뜻의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하신 때가 75살이에요. 사라가 65살. 그런데 75세에서 100살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25년 걸렸어요. 그 25년이 너무나 힘들고 길었어요. 그래서 시험도 많이 겪었어요. 지루했어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고 1년 만에 딱 이삭이 났다면 사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남편 아직도 껐다없어, 이런 말 하실까요? 아마 제가 좀 짓궂게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남편은 믿음의 조상이고 정력의 조상이야, 그럴 거예요. 자기들이 아직도 생명을 생산할 만한 육신적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28살 먹은 남자하고 24살 먹은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준 기적이라고 믿겠어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생리적 번식이라고 보겠어요? 자연스러운 걸로 보겠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린 25년이 슬픈 시간입니까? 기쁜 시간입니까? 이삭을 얻지 못했다면 사기당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삭을 얻고 보면 25년은 한순간같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25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25년 날마다 찬송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겠죠. 이게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아 젖을 먹이면서 누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가 사람들과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히브리어로 웃음을 이삭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삭을 낳아서 젖 먹일 때 이 감격을 갖고 25년을 생각하니 순간 지났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들이야다. 원망불평한 게 부끄럽고 회개할 일이에요.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다시 삶을 통해서 이제까지 과정은 너무나 짧은 일이고 원망불평했던 일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아,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감사를 가져야 될 일이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셔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썩어진 시체를 다시 살려내는 큰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생명과 부활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장례 때 자주 읽는 성경입니다. 본문 25절에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성경 그대로 믿느냐까지 성경에 써 있어. 여기에 아멘 하기 위해서는 나사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건 괜한 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하고 오빠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돌아와 한 말씀 드리고 마칩니다. 우린 날마다 죽을 지경이야, 죽겠어, 이런 말. 이 죽겠다는 말은 형편이 절망적이라는 말이에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린 죽겠다 이런 말이에요. 절망 그 뒤에가 죽는 거니까, 그렇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키엘케굴의 말처럼. 그러면 우리의 이 절망적 상황, 이 죽겠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왜 늦게 오셨냐? 왜 여기 계시다가 거기 계셨냐? 다 틀렸다. 이거는 마르다가 한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영광을 위하여 이 고난이 있다. 큰 믿음만 가지면 이 절망은 주의 능력 안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생명의 환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위를 지나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믿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루실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주님 병들고 장례 지내고 다시 살아나는 일들 속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은 높아지시고 그들은 은혜와 축복과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날마다 죽을 지경이며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이 수없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파하는 것까지도 합하여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